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백성과 그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 하는 그 소식이 들려지자 주변의 5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한 손이 열 손 못 당한다고. 그래서 기브온 자손들이 동맹 조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니까 기브온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고 아이와 같은 큰 사람들이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했다 하는 그 말을 듣고서 굉장히 놀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두려워했다. 왜 그러냐? 도대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세길래 저 강한 기브온 이 성이, 기브온 이 도성이, 이 백성들이 그들하고 화친을 맺느냐? 화친을 그냥 평등조약도 아니고 우리가 당신에게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조약을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별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센 거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쭉 보시면 그 중에 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이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이 이름은 세덱인데 별로 이렇게 얌전하지 않았던 모양인데 그래서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러 모읍니다. 내 도성의 왕들을. 그래서 연합전선을 펼치자. 그래서 우리를 배반한 저 기브온을 일단 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 생각에는 이 5성읍이 힘을 합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산 위에 있었던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어하기가 더 쉬울 거다. 이런 연합전선을 펴면 더욱 용이하게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브온이 다급해졌어요. 먼저 자기들을 공격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화친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요청한 것 때문에 이 공격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연합전선을 편 이 5도성이 왜 하필이면 기브온을 먼저 치냐면 이 기브온 지역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점들이 있거든요. 거점들. 거기를 탈환해야, 거기를 자기들이 확보해야 전쟁에 굉장히 유리한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이 기브온 지역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리적으로 그런 어떤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공공의 적인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저자를 우리가 한번 다뤄보자. 우리를 감히 배신해? 이러면서 이제 한번 징치해버리자. 이렇게 본보기로 한번 삼아서 본때를 보여주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하고 똑같냐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세상이 별로 안 건드려요. 그냥 그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도 별로 안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흘러가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순간 왜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사단이 왜 이렇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저희 가족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생긴 게 굉장히 귀공자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 어렸을 때 굉장히 괜찮게 살았어요. 우리 집 넉넉하게. 그 당시 저희 삼촌들 얘기에 의하면 70년대 억대 부자였다고 얘기하니까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는 게. 삶이 풍성했습니다. 바나나 한 개가 1,500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주로 제 간식은 이제 그거였던 거죠.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요, 식객이 끊이질 않았어요. 늘 집에 누군가가 항상 그 방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늘 거했습니다. 저희 집안에 친척이 거하든 누군가가 항상 식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집이 살만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더니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돼.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지.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왜 어려워지는 거야? 왜 하는 것마다 족족 망하는 거야? 부도가 3번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가세가 기울더니 나중에는 제가 수요일도 얘기했지만 여름에는 히터가 빵빵하게, 겨울에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집에 살았단 말이죠.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보네. 그런데 살게 됐어요. 뭐 왜 이래? 왜 왜 이러는 거야? 왜 나만 이래? 하나님 나만 미워해요? 뭐 왜 우리 집만 이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머리가 교회 간다고 머리 감다가 갑자기 핑 돌아가지고 막 꼼짝도 못하고 막 누워 있고 계시고 뭐 이렇게 뭐 이러죠? 사단이요 공격하는데 겁나요. 정말로 눈에 보일 정도로 공격하는 게 보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안 믿어 그러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끝까지 믿음을 어떻게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이제 집사님이시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닥친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백성이란 증거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란 증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그런 연합전선을 펴서 이 기브온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움의 소식을 이스라엘에게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전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싸워야 돼요. 어차피 이 땅 정복을 하러 온 거니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이 기브온 때문에 상황이 어려워져 버렸어요. 사실은 각계격파하면 되는 거예요. 각계격파하면 되는데 이 기브온 때문에 연합전선이 펼쳐졌다니까요. 상황이 더 힘들어져요. 5대2로 싸워야 돼.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지는데 그런데요. 이게 또 하나님 섭리예요. 그냥 하나씩 패면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한꺼번에 모아놓고 한 번에 패니까 쉬워졌다 이거죠. 쉽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리하고 그거 조건이 어려워져 보이고 더 힘들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땐 그게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지름길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그 조약을 맺은 그 동맹 조약에 의해서 출전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잖아요. 속여서 화친을 맺은 거잖아요. 그러면 상황이 불리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를 속여서 한 언약이니까 무효! 이래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조약한 건요.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이게 우리한테 사실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그런 언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언약을 깨지 않으셔요. 그걸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이게 되게 굉장한 큰 은혜예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아니오시다 하더라도 출전해 주신다니까요. 싸우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기브온이 거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조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비록 그들이 우리를 속였어도 상황이 어려워졌어도 출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가나안 백성들의 이 죄악이 자꾸 관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가나안 족속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들이거든요. 이거에 물들까봐 그러는 거예요. 물들까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그러지 못할까봐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땅의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해라 하는 요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을 대적해요. 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렇게 잔인하냐?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면 나 안 믿는다. 이런다고요. 속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면서 까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서 있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킵니다. 할례를 명하시는데 아브라함하고 그 일가족만 시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자가 누구든지 간에 이방인이든 뭐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많은 족속들이 같이 어우러져 나왔다고요. 이걸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어떤 혈통, 그 아브라함의 혈통만 구원,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고 계셨어요. 이방인들도 누구를?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집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기로 약속하시고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다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방인은 어떤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나 혈통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 어찌되었든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참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다 가다가 서로 안 볼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오다 가다가 옆 동네 살아가지고 이렇게 누구 엄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족끼리 좀 친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 아니면 여기 평생 얼굴 안 보고 살 사람도 여기 수두룩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여기 계신 분을 제가 누구 어떻게 만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어떤 그 이유 그냥 있으니까 그리고 이해 득실 따라서 만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한 몸, 한 지체, 한 형제자매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보아 우리가 참 은혜를 받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진멸해야 될 족속인데 어찌되었건 하나님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당장 목숨이 막 위태로워서 어쨌건 간에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못 이긴다. 그리고 항복하고 들어온 거라고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들어온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자들을 약속을 거짓말하고 왔으니까 니들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고 냅두는 게 아니라 전쟁이 어려워도 어쩌면 싸우다가 더 힘든 싸움을 할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기꺼이 싸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옛날에는 원수일지도 모르고 평생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머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싸워주는 사람이 되어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서로가 돕고 도와주고 섬기고 섬겨주고 목숨 걸고 지켜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풍성한 교회의 이름을 두고 여기 모이신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요. 서로가 그런 관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계예요. 놀라운 은혜가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출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1대1이 아니라 5대2로 싸워야 되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어떻게 보면 가뭄의 단비 같았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은혜가 됐을지도 몰라요. 사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용기 100배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거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밤새도록 이르렀다는 말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진영과 지금 현재 여기까지 거리를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약 40km랍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에서 40km 행군해 보셨죠? 그거 쉽지 않아요. 완전 군장하고 하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와, 밤새 도대체 내가 걷는 건지 다리가 나를 지금 끌고 가는 건지 몰라. 막 정신이 비몽사몽간에 걷는 거예요. 거의 막 비몽사몽간에 막 진짜 가면서 존다는 말이 맞아요. 막 자면서 가요. 진짜 이렇게 자면서. 그런데 오직 앞사람 발만 보고 발소리만 들으면서 그냥 아주 그냥 그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뭐 물론 이 사람들이 완전무장해가지고 따라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긴 왔는데 밤새도록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보통 진행 속도로 보면 3일 길인데 이걸 하루 저녁에 왔다? 얼마나 급하게 다급하게 막 몰아쳐가지고 여기로 왔을까요? 그렇죠. 사실 출동하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를 속인 백성인데 이렇게까지 해줘야 됩니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말 없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40km 왔으니 이미 체력 다 고갈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대로 들이쳐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들이쳐서 싸우는 겁니다. 어떤 체력적인 보충도 없고요. 피곤함을 풀 시간도 없어. 그냥 싸우는 거예요. 이 피곤함 때문에 불평불만할 수도 있고요. 솔직히 야 이거 싸워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마음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싸웠다는 거죠. 매튜 헨리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제 주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도 여기서 역경을 견디는 법을 배우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며 자기들의 종교가 이따금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할지라도 허망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충분히 휴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호수아 군대가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연합군들을 그 손에 붙이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더 열심을 내서 더 힘을 내서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약속 붙들고 더 힘차게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더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믿으니까 행하는 겁니다. 믿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불리하지만 싸우는 거예요. 죽을 것 같지만 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10절부터 보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베다까지 이르니라. 놀라운 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이런 지친 상황에서 전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연합군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동안에 전투해온 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 노하우가 생긴 걸까요? 아니면 요새 말로 랩업한 건가요? 만렙 찍은 거예요? 이거 어른들은 못 알아듣죠? 우리 젊은이들은 알아들어요. 만렙 찍었다고. 알아듣죠? 한마디로 업그레이드 왕창 됐다는 소리예요. 거의 끝까지. 이제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할 게 없다. 이런 걸 만렙이라고 그러는데. 뭐 밤사이 그렇게 된 건가요? 오면서? 아니에요. 10절 초반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잘나서 이스라엘의 어떤 전투력이 뛰어나서 이스라엘이 오늘 무슨 신무기로 장착해서가 아니라 그동안의 전쟁을 연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 전쟁을 전문으로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부모 세대들은 노예였고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물론 전투를 좀 해보긴 했지만 맨날 하는 게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면서 텐트 쳤다가 걷었다. 텐트 쳤다 걷었다. 이것만 한 거예요. 아마 텐트 걷고 치는 데는 선수일 거야. 그죠? 40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크게 살육하고 또 그들을 따라가면서 추격하면서 전쟁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외에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우박덩이는요. 우리나라도 가끔 우박 내리죠. 근데 저는 우박 내리는 게 그냥 요만하게 내리더라고요. 우박이 떠떠떠 이렇게.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지역은요. 우박이 내리는데 그냥 이런 돌덩이 같은 게 내린대요.
돌덩이 같은 게 막 떨어지긴 한대요, 실제로. 근데 그런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들이 훨씬 많았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박이 내린 때에 뭐 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 우박이 내리는 때가 아닌데 갑자기 우박이 내린다? 이걸 뭘로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우박도 우박 나름이지 거의 돌덩이 같은 게 막 떨어져. 예전에 어떤 데 보니까는 야구공만은 막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차가 막 다 박살난 거 보셨나요? 어휴, 페라리가 그렇게 됐더라고요. 몇 억짜리가. 아깝더라고요. 이야, 우박이 그냥. 그런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더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야, 그렇지. 싸우는데 우박이 막 떨어지지.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안 맞아 죽고 쟤네들만 맞아 죽었더라요. 이거 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우박이 때리는데 골라서 때려. 이야, 이걸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뭐로 설명하겠습니까, 이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게 왜 무협소설 같은 이야기냐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이 아사랴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물론 지금은 그 책이 내려오진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그러한 책들이 있었고 증거해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늘을 대항해서 싸운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고 이들을 하나님이 큰 공포와 혼돈 가운데 빠지게 하셨고 우박이 내려서 아예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볼 때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틀림없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빠진다는 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빠지게 되면 달아날 길이 없어요. 골라서 패버려요. 그냥 골라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여러분 그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이요 옛날에 아모리 지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답니다. 여호수아가 아뢰다는 말은요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기도가 뭐예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 그대로 있어라 이거예요. 뭔 기도가 이래? 이건 명령 아니에요? 명령.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끔 어느 교파마다 이 분위기가 다르고요.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강조점이 좀 달라요. 저는 감사하게요 이 스펙트럼이 좀 넓습니다. 오순절 쪽에도 있어봤고요. 완전 극보수에도 있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스펙트럼이 넓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하는지 제가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단지 강조점이 좀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부분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받으셔요. 받을 건 받으셔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아니요. 해보세요. 여기는 선포하는 기도예요. 명령하는 기도예요. 이것도 기도래요. 해보세요. 성경이 가르쳐주니까 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저건 틀렸어. 거버리면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선반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에 정말 그리한가 비춰본 것처럼 잘 비춰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시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너는 이래서 틀렸어. 너는 저래서 땡. 우리 것만 오라. 이러면 이게 아주 고집에 빠지고 아지에 빠져요. 잘못하면 바리새인 되기 딱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배웠어도 내가 실제로 성경에는 직간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그냥 인간의 어떤 전통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도 실제로 성경에 볼 때는 그것이 틀린 게 아니고 맞는 게 있어요. 그럼 받아들이셔야죠. 어쨌든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습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랴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박이 쏟아지고 태양과 달이 멈춰 있고 이 타이밍이 그저 어쩌다 보니까 생긴 자연 현상인가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타이밍이 맞은 건가요? 마치 까마귀 날짜에 배 떨어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기가 막힌 거지.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때 싸우게 하셔가지고 그런 혜택을 얻게 하셨을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면 이 놀라운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러니까 그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그걸 명령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과 믿음의 선포가 참 중요한데 이것이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러한 때에 맞게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 욕심이나 자기 어떤 영달을 위해서 그냥 전쟁에 이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여호수아에게도 그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선포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약속에 근거한 그 재확인 가운데 했던 근거한 믿음이에요. 그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선포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는 일이 된 것이고요. 그 당시 해와 달을 섬기고 있었던 이러한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박을 내리시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마침내 이것이 태양이 멈춰 있었다는 것은 의의 태양이신 우리 예수께서 떠올라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밝은 빛 가운데 있게 하실 거라는 예표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놀라운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이렇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왜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싸우셨음이라 말씀해요.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매우 독특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기록된 그 시점까지 여호수아가 기록된 시점까지 그런 사건은 다시는 없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싸우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싸우셨음이라 하고 완료된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이 원래 표현은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싸우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싸우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는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에 속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병거나 무기나 어떤 사람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전략이나 전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래서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탁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싸우고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15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말합니다. 전쟁이 완전히 승리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손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얘기들, 할 얘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거 말고도 여기 정리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정리는 이제 각자 하십시오. 주신 은혜 따라 하시고,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온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돕고 도우고 섬기고 섬겨야 될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같이 싸워 나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상황과 형편과 처지 안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 의지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끝까지 주의 군대로서 승리하며 싸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맛보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부르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3절 부르겠습니다.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하사 새 사랑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시간 좀 갔지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내가 주의 군사로서 부름 받았는데 주여 끝까지 이 주의 싸움을 우리가 힘차게 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한 형제자매로서 우리가 서로가 돕고 도우며 섬기고 섬기면서 섬김받으면서 그렇게 힘차게 주의 날까지 달려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원수 되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 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이 되었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함께 일어나 주의 전쟁을 싸워야 될 자들로 하나님 부름받아 싸우니 하나님 오직 정말 끝까지 주의 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차게 서로 연합하며 아버지 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성령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을 우리로 목독게 하시고 우리 주의 승리를 날마다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풍성한 교회를, 우리 모든 한국교회를 그렇게 새롭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에는 서로 원수되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같이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같이 주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도우며 섬기고 섬기며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끝까지 우리 주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우리가 달려나가며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된 승리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가 합력하여 주의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권속들, 그들의 자녀들, 가정,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